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취의자 한번 일어나 봐요. 저쪽 앞을 돌아서 봐요. 우리 어제 장가든 새신랑입니다. 그런데 새신랑이 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축복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고 크게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그래요. 신부도 우리 교인인데 신부는 일부 예배 참석했어요. 부임한 지 1년 됐나? 네. 2년? 3년 벌써? 그래요.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이제 연애를 하느라고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취의자가 이제는 오후 예배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원들, 그 선생님 닮아서 저 카페에서 오후 예배 때 차 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자,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 밑에 있는 찬양대가 우리 여러분들보다 제일 먼저 오시는데 아마 주차장을 요 가까이 안 되고 조금 저 멀리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에 와서 일찍 와서 보니까 주차장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리워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놓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주차장 우리 교회만큼 넓은 데가 없잖아요. 조금만 하면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저 멀리도 아니고 뭐 해봐야 뭐 한 500m 미만 아니요. 500m가 아니라 100m 미만이겠지요. 거기다 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되어서 앞으로 이 주차장 이렇게 노면 그려놓은 데는 그냥 남아있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서 그때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하는 것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오늘 아까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실물보다 사진이 좀 덜 나왔죠? 실물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우리 방조 유민영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고 김미란 성도님은 그 아가씨인데 오셨나요? 어디 그 청년인데 그 롱커피라고 하는 커피점을 저 남동공단하고 또 이 송도 지역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사학가입니다. 젊은 사학가인데 열심히 자라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우리 박염준 성도님은 세이빙 월드인가요? 세이브 월드인가요? 그래서 전기, 전략 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 회장님 또 뒤에 와 계시네요. 지난주 등록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창규 박지혜 성도님 오셨나요? 네, 내가 한눈에 안 돌아가지고 우리 새댁입니다. 오셨고요. 우리 김대희 성도님은 이 송도 삼성바이오 나가시는 분인데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 기숙사에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성도님, 오늘 남편하고 또 오셔서 남편도 등록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이분들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로 인사하시고 친자리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점심은 보름맞이 오곡밥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예배 끝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시는지 걸으시는지 1층에서 끝내지 말고 한 층만 더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대요. 묘하게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다리는 점점 더 수령에 깊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새가 생각하기를, 그래, 나에게는 긴 부리가 있지, 이 긴 부리를 흙에다가 박고 이제 다리를 뽑아야겠다. 저는 부리를 거기다 박고 힘을 주니까 두 다리가 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공을 해서 날아야지 하고 날개를 치니까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리는 나왔는데 부리가 또 땅에 박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제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부리를 뽑았더니 부리는 나왔는데 또 다리가 들어가 가지고 나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까요? 10년, 20년 계속해도 부리가 박혀서 다리에 힘주니까 부리는 나왔는데 다리가 박히고 또 반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롭게 사는 것이 교만이 되고 만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친척 중에 계셔요. 그 둘이 만나면 항상 그 장로님은 목사를 비판하는 쪽이고 저는 목사를 변호하는 쪽.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아지는 어떻게 울어요? 멍멍하고 닭은 꼭 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이렇게 쭉 긋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주일날 목사가 세상에서 신던 구두 그대로 신고 주일날 오고 세상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느냐, 적어도 주일날은 주일날만 올 수 있는 구두
주일날만 입을 수 있는 옷 따로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주름도 지지 않은 그런 옷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그게 되느냐고 이야기하더군요. 좋아요. 주일날 특별하게 옷을 준비하고 구두를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것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의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한참 호남과 영남의 그 갈등이 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호남 분이신데 경상도 새끼들 다 특혜를 가지고 뭐 공장 짓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들은 썩은 물 먹는데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좋은 물을 좋은 공기 속에서 산다고. 그분의 말이 전적으로 다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공장을 지어놓았더니 그것이 공해가 되고 그것이 오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 있지 않던가요? 집 한 칸 마련하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집 한 칸은 마련했는데 그것이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열매는 없던가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그 모습 말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저 서울 미아리 쪽에 한 여자 경찰서장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자 입장에서 사회에 큰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난잡한, 쉽게 말하면 장려촌을 다 폐쇄시키어서 나는 사회에 정화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저 주택가로 스며들어갔고 더 참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가는 그 현실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고 은단을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단 중독증으로 걸리고, 그래서 그 중독증을 끊으려고 담배를 피웠더니 담배 중독증이 되고, 뭔가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은혜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은혜의 관계로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의 관계에서 발전되어 가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과 응보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노력에 바탕을 둔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를 내세우는 삶에는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자기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보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
내 노력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바뀌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렇게 하면은 무언가 하나가 빠진 듯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내 의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와 계십니다마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끝나고 가시는데 보니까 그 얼굴 속에서 목사님 같은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혹시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인 우리 안병훈 집사님 일어나봐요. 예, 일어나봐요. 이분 이름 모르면 그냥 콧수염 하면 됩니다. 앉으세요. 이 목사님, 이 집사님이 성비였던 안에서 앉으세요.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등록한 두 가정이 있는데 서울 고척동에 있는데 그 고척동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척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한 20여 년 계시다가 이 송도로 오셔서 지난주에 오셨어요. 제가 개봉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고척동하고 개봉동은 가깝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 고척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이 고척교회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지만은 조남은 알지만은 얼굴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참 수줍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목사 아들인데도 식당에서 혼자 가서 밥 못 먹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이제 식당까지 갑니다만은 이제 그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 여기 최정성 목사님 계신데 최정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김재건 목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데 식사 한번 대접하고 하고 싶은데 우리 최 목사님이 중간 다리 좀 놔주십시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그래도 당신이 한번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부족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면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껄껄 그러시면서 이 노인네한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떤 종류의 식사를 좋아하십니까? 육류입니까? 한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그랬더니 해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지만은 대접받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대접하려고 하면 특별히 어려운 분, 존경하는 분을 대접하려면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언젠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어떤 교인한테 정말로 감동적으로 그 생선에 대해서 대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너무 제 형편에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가기 전에 얼마인지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해서 얼마 그 식사 대접 4분 하려면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격은 이야기 안 해주시고 목사님 언제입니까? 내일 점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서 잡수십시오. 제가 가서 결제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 25, 6년
목회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아니, 음식값 알아보려면 114 해갖고 음식점한테 물으면 직접 알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교인들한테 물어보는가? 혹시 그 교인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전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절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전인데, 제가 다른 분 또 한 분 초청했는데, 그분이 이제 약속 시간 1시간 정도 전에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못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그냥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결제하러 왔다가 딱 맞딱 안 들리면 그냥 제가 내면 되는데 맞딱 들려가지고 공짜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더 데리고 오네. 내 의의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아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접대해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연락해 주세요. 근데 제 성격이 연락 못 하거든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자원해서 한 분이 한 목사님 더 접대했다고 해서 그분이 상처받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의가 앞서서, 제가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제 의가 앞서서 사랑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제 입장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받기만 하는데 지나치게 내 의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 넘쳐도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인데 나는 그거 갖고 부족해가지고 왠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내 의가 은혜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영상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5절을 안 올리네요. 자, 늦게 올렸어도 감사해요.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으로 오직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이루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은혜가 되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가 되었고, 헌금 많이 해서 은혜가 되었고, 무언가 내가 해서 은혜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는 내가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주의 날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고등학교 축구 선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기지 않으면 오늘 시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강을 하는데, 8강인가요? 16강인가요? 오늘 시합을 해야 되는데 전번에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에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제 시합을 하지 않고 내일인가요? 모레 시합을 해도 될 수 있답니까? 하나님, 주일날 되게, 주일날 시합을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주일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8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 주셨다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실력으로 그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물론 내가 해야 될 부분 전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과 선물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상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상입니다.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셔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값싼 기독교가 됐느냐는 겁니다. 왜 개독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 앞에 비판받는 기독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은 손을 벌려서 받기만 하면 되지만 이 받은 선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요. 한 20,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액자의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그 건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선물하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어떤 교인 집에 갔더니 내가 준 선물의 그 액자가 그 교인 집에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은 내가 준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히 어떤 경우냐 하면은 교인들이 예를 들면은 귤 한 박스를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둘이 살고 있는 제 형편으로는 귤 한 상자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상하기 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는 나누어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데니까요, 우리 아들 며느리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야, 너 교인들 모르게 가지고 가라고. 교인들 모르게 먹으라고. 목사한테 줬는데 아들 며느리가 그걸 갖다 먹는 걸 교인 선물 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귤 한 박스 정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다른 사람 앞에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나누어 갖는다든지 그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주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그날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제 죄를 뿌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제의 수요일이 올해는 2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 7일인가요? 부활절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40일 기간인데 이 40일 기간 동안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 점심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저녁에도 그저 고기는 먹지 않으면서 이 40일 동안 내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14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아침만 금식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또 저녁도 간단하게 들면서 그 기간 동안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어떤 그 공연 같은 데도 가지 아니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365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쁜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그 시간을 결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던가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내 아이의 노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IQ 60 이하는 24시간 중에서 24시간 책상에 앉아가고 죽어라! 이러고 노력해도요, 앞으로 못 나간대요. 그저, 자, 이 컵을 이쪽에다 옮겨라. 그러면 딱 여기다 옮기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컵이 이제 다 옮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는 능력이 없대요. 그렇다면은, 최고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앞섭니까? 좋은 고등학교 간 게 앞섭니까? 물론 노력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변화와 역사를 못 누립니까?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만족합니다. 남은 생애는 세상에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황새가 날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발을 뽑으면 부리가 박히고 부리를 뽑으면 다리가 박히고, 그래서 세상 가장 긴 이야기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대전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들이 유성이 가운데니까 어떤 기독교의 무슨 그 회의를 할 때는 유성에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인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지요. 혼자 가니까 심심하니까 커피나 한잔 마셔야 되겠다 하고 이 커피를 하나 들고 탔어요. 한 3분의 1 정도 먹었을까? 그래서 천안에서 한 번 쉬고 가는데 그래야 1시간 조금 더 걸리잖아요. 소변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기가 힘든지. 그것도 앞에는 뭐라 붙었냐면 이 차는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요. 목사 됐으니까 여기 설교하죠. 다른 데 갔으면 그냥 아마 제 입은 딱 붙어 있고 귀만 살아있을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빈병이 생기잖아. 그런데 앞뒤 이렇게 보니까 뒤에는 사람이 없어. 겨울철에. 그래서 뒤에 앉아가고 코트에다가 딱 감추고 거시기를 그렇게 하고 거시기를. 자, 내 노력 갖고 한 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2시간도 3시간도 내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은혜가 아니면 저 괜찮게 생긴 사람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이 버스에서 거시기 내놓고 거시기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의를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은혜, 오직 은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준 거 어떻게 그렇게 던질 수 있느냐고, 내가 저 선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선물 받고 원망 받기가 쉽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사람의 인맥도 주셨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을, 이 선물을 잘 관리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받은 선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중창단의